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중에서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부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나란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똑같이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가지 비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셋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고서 잃어버렸다는 말을 사용하여 죄인을 설명하는 것이 한 가지 비유로도 이미 충분한데 왜 세 가지의 비유를 말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한 목적이 결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기쁨만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는가입니다. 만약 사람의 잃어버림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다면 한 가지 비유로 충분하였겠지만, 그러나 세 가지 비유가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도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사역,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성자, 성령, 성부의 사역을 말합니다. 첫째 비유는 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역사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집안에서 드라크마를 찾지만 선한 목자는 집 바깥에서 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잃은 양인 우리를 찾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어느 사람은 목자인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들에서 길을 잃은 양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데려오셔서 성령을, 하나님의 씨를 받은 형제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훈련을 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비유에서는 집안에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죄를 조명하시면서 우리로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죄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 예수님과 양인 성도의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비유에서 여인은 집 안에서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자세히 찾았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성령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먼저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는 것을 면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이 성취한 것들을 받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은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온 선한 목자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조명해 주시는, 즉 비추시는 성령으로 보내셨음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등이 없으나 둘째 비유에는 등이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집 바깥에서 양을 찾고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비유는 집 안에서 은하를 찾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집 바깥, 즉 세상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 곧 죄인을 찾으셨지만 성령은 집안, 곧 우리의 심령 안에서 등불을 사용하여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자세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세 번째 비유는 한 아버지가 집에서 세상에 나간 그의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자와 성령께서 성취하신 역사가 헛되지 않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돌아온 창자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즉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비유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서 천국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가 없었다면 셋째 비유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선한 목자인 성자가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죄에서 구속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갈 바를 날마다 조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두 번째 비유인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그 누구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 탕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기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셨을까요? 먼 나라에 있는 둘째 아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먼 나라에 있는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아를 버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함에도 자신을 믿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에 잡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좌절을 겪고 망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 삶이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자기 자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자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셋째 비유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사는 삶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떠나서 오직 자기 자아와 자기 의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는 교회에 나와서 자신이 거듭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에 부딪히는 헌금도 하고 남보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도들 간에도 안이 꽂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자는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을 참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안이 꽂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금니를 깨물며 상대를 용서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시험 들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탑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흉년까지 들어 돼지치는 지음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둘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지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맞아달라고 하리라. 그는 이제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방법으로 산 삶에는 한계가 있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야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둘째 비유인 여인 곧 성령님의 등불 덕분에 깨달은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먼 데서 오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매일같이 동부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이 둘째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이 세상에서 혼자 자아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의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중에서 참다운 회개를 하는 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집 안에서 등불을 켜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집 나갈 때 가져간 돈이 얼마 남았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낸 목적이 재산을 불리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둘째 아들이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바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로서는 처음 아들을 내보낼 때 마음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요, 아버지는 항상 이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로 그를 떠나 보냈던 아버지의 목적은 그래서 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직도 성도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령으로 하십시오. 아직도 먼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먼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재산인 자기의 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버리시고 성령의 의를 따라서 여러분들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있는데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증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성령으로 증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탕자처럼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에는 참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